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특세하느라고 중단됐던 예수님의 십자가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첫 번째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첫 번째 말씀을 다뤘고, 오늘은 20일의 특세 기간 우리가 끝나고 두 번째 시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2. 앞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세 번 더 여러분한테 이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부활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5번, 부활에 관한 말씀을 아마 3번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관한 말씀 5번, 부활에 관한 말씀 3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내용입니다. 모욕하고 희롱하고 욕하고,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3가지 험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39절에 나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래서 그냥 조용히 지나가지 뭘 또 머리까지 흔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모욕을 했냐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모욕하면서 갔다. 두 번째는 41절에 있는 말씀인데 희롱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며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한번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그러고 내려왔으면 믿었을까? 꼭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려왔으면.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안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내려와서 또 내려온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만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뒤에서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다룰 때 더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희롱을 받았다. 맨 마지막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아니라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오른편 강도도 처음에는 못 모르고 이렇게 선동하는데 같이 선동이 되어서 그냥 같이 욕하고 같이 그냥 넘어지고 그랬어요. 우리는 막 선전선동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막 사람들을 흥분시키면 왜 흥분하는지도 모르고 막 흥분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나가는 사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이 선전선동을 하니까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는 중에 예수님하고 똑같이 자기들도 고통 중에 예수님에 대하여 욕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아주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성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이렇게 형이 집행되는데, 예수님은 오후 3시까지 고통을 받으셨으니까 약 6시간 고통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운명하셨죠. 이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 한 6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로마 군병들이 와요. 이렇게 와가지고 죽었는지를 확인해요. 그냥 죽으면 갖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죽었는지를 확인하러 옵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6시간 정도 지나면 보통 사람이 죽는데 안 죽잖아요. 이렇게 와서 보는데 여전히 있어요. 그때쯤에서는 이제 빨리 죽여주는 거예요. 빨리 죽여주는 방법이 뭐냐면 다리를 꺾는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꺾어서 이제 빨리 죽게 하는. 예수님은 이게 와 보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운명하셨어요. 이미 운명했다고 하는 게 이게 눈으로 볼 때 확인되는데 또 죽은 척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찔러보면 살아있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아직 살아있네. 그럼 다리 꺾고. 근데 이게 찔렀는데 우리 주님은 허리에서 피가 그냥 쏟아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인을 심장이 터져서 죽으셨다. 의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겁니다. 그냥 고통을 겪은 게 아니고 아주 극심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이게 험한 말을 들으셨잖아요. 안 들으셔도 되는 분인데 참 지나가는 사람도 머리를 왜 흔들어? 아니다 이거죠. 머리를 흔들면서 저전 모욕하고 또 희롱하고 욕하고 그 얘기를 다 예수님이 듣고 계셨어요. 사람의 귀가 죽고 나서도 계속 제일 마지막에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모욕하는 얘기, 희롱하는 얘기, 욕하는 얘기 안 들리셨겠지. 귀가 더 밝아져요. 뭘 안 들려요.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이 괴로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6시간 고통하실 때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7마디 말씀 가운데 핵심 내용은 뭐냐면 첫째, 저들이 알지 못하고 지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사죄의 기도를 이렇게 드리셨고, 두 번째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을 남기셨고, 맨 마지막에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러면서 맡기는 기도를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상의 가상치료는 마태복음에 1번, 요한복음에 3번, 누가복음에 3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각조각 나 있는 거를 이렇게 찾아서 읽지 않으면 7마디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지난 금요일날 금요 처리할 때 제가 7개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순서대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어쨌든 누가복음에 3번, 요한복음에 3번, 마태복음에 1번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7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핵심은 사죄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 다 이루셨다는 기도를 하신 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긴다고 하는 기도가 7개의 말씀 가운데도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첫째는 억지로 십자가가 나옵니다.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십자가를 질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으시고 재판 받으시고 여러 가지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지치셨어요. 밤새도록 끌고 다니면서 재판했잖아요. 예수님 지치고 이제 끌려가시는데 로마 병사가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 아마 예루살렘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인데 로마 병사한테 잡혔어요. 너 일로 와. 그래요. 이거 좀 대신 져. 그래서
뭐 거부할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처음엔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자꾸 쓰러지시니까 몇 번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예수님이 쓰러졌다고 하는 곳에마다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어요. 여기서 한 번 쓰러지시고, 여기서 마리아를 만나시고, 뭐 이게 다 곳곳에 있습니다. 그걸 또 코스로 해서 이렇게 쫙 예수님이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가시는 골고다까지 가는 그 코스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이 십자가가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원하는 십자가, 또 하나는 억지로 십자가, 또 하나는 죄 짓고 짓는 십자가. 우리가 죄 짓고 짓는 십자가는 지면 안 돼. 이 강도들이 지은 겁니다. 그 예수님은 자원하는 십자가를 지었죠. 뭐 지기 싫은데 억지로 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질 때는 그 기도 많이 하시고 자원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그 헌신을 기뻐하셔요. 시켜서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저는 뭐 가급적이면 좀 안 시키고 성도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는데 뭐 100%는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시킬 때도 있어요. 근데 가장 성경적이고 좋은 게 뭐냐? 자원하는 거니까 자기 스스로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하나님 물어보긴 하셔요. 이거 누가 할 사람? 이렇게 물어보긴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감동을 받는 사람이 하는 거죠. 자원하는 십자가. 그 다음에 억지로 십자가. 근데 이 억지로 십자가도 때로는 좋은 겁니다. 이게 구레네 시몬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게 원칙이고 자원해서 하는 게 좋은 거고 자원해서 하는 십자가 지는 게 맞지만 때로는 담임 목사가 시킬 때도 있습니다. 아니, 좀 불러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요, 두 종류야. 말 안 들어. 아유, 제가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못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유, 좀 딴 사람 하게 해주세요. 이런 분도 있고, 담임 목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게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얘기하면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십자가지만 그런 십자가도 감당하면 여러분에게 구레네 시몬 같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이 아침에 구레네 시몬의 그 가족이 복받은 얘기까지 다 설명하면 뭐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그냥 빼고, 구레네 시몬이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가도 엄청난 복을 받았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게 자원하는 십자가를 지라고 이렇게 다 요청하지만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지 말아야 될 십자가는 뭐냐? 죄 짓고 짓는 십자가. 이건 지면 안 돼요. 죄 짓고 십자가 지면서 무슨 자원하는 십자가 졌다, 뭐 억지로 십자가 졌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용이 다른 거예요. 강도들이 지는 것 같은 죄 짓고 지는 십자가. 두 번째는 못 박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못을 박아야지 그냥 십자가를 우리가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못 박힌 십자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거였으면 피하게 해달라고도 하나님이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피할 수가 없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못 박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고난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가장 어려운 고난이 담겨진 십자가, 못 박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을 박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도 박히고 발에도 박혔어요. 도마가 예수님 뭐 진짜입니까? 그러고 의심하니까 일로 와봐. 내 손 좀 봐봐. 일로 와봐. 내 여기 창자국도 보고.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 자국도 있고 예수님은 허리에 창자국도 있습니다. 예수님 손과 발에 만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로마 병사가 확인하느라고 그 옆을 푹
창으로 찔러서 여기 창자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천국 가면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그게 없어지는 흔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그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창에 허리 찔리셨는데, 아니 우리가 여기다가 무슨 흉터가 남아도, 에이 목사님 요즘은 바르면 막 흉터가 없어지는 그런 뭐 성형수술 그런 거 있잖아요. 천국은 여기보다 의료 시스템이 더 좋은, 별 상상을 다 해. 우리 주님이 그냥 그 흔적을 갖고 계십니다. 천국 가서 보신 분들이 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흔적을 갖고 계시다. 그걸 왜 그 성형수술로 없애요? 봐야 아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 봐야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냥 내 죄를 대속하신 게 아니에요. 손과 발에 허리에 창자국을 이게 이제 갖게 되시면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못 박힌 십자가가 있습니다. 못 박힌 십자가. 예수님의 못 박힌. 세 번째는 강도들의 십자가입니다. 여기 아주 분명히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강도들도 같이, 예수님은 중앙에 달리셨고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있었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쪽이 오른쪽이잖아요. 이쪽에도 강도가. 좌편이잖아요. 이쪽에도 강도가. 이 십자가가 세 개가 골고다에 세워졌는데, 사실은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앙에 달려야 돼요. 근데 그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유월절 전례에 따라서 특별 사면 한 명 하는 전례가 있는데, 누구를 풀어줄까? 그러고 유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글쎄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그러고, 바라바 그 원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그 죄인인데 그 아주 악명 높은 죄인을 풀어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풀려나고 강도가 죽어야 될 이름이 누구냐면 그게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중앙에 그 바라바라고 하는 흉측한 강도가 달려 죽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들과 함께, 강도도 아니신 분이, 또 죄 지은 사람들과 함께 죄도 안 지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그래서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오른편과 왼편의 강도들이 처음에는 다 욕했어요. 그러다가 오른편 강도가 이제 정신 차립니다. 예수님을 변론하기도 하고, 너는 인간도 아니잖아, 나도 인간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예수님 또 변론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예수님, 나도 낙원 가고 싶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더라도 제정신 차려야 돼요. 나도 낙원에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고난 중에 은혜를 받고 고난 중에 천국 간 사람이 있다. 야, 그래서 마귀가 지옥 올 줄로 알고, 왜? 죄만 짓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저놈은 이제 지옥 올 거다. 그리고 아주 안심하고 기다리다 갑자기 한 영혼을 잃어버렸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낙원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니까 그냥 곧바로 지옥 명단에서 삭제. 그 사람 지옥 간다니까요. 지옥 명단에서 삭제. 생명책에다가 이름이 기명되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지옥 명단에 이렇게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건짐받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들, 딸들이 다 천국 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자분들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은 자식인데, 참 뱃속에 있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 되는데 낳아놓으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시면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근데 보면 이렇게 얘기해도 기도를 많이 안 해요.
맨날 입으로만 이렇게 아유 구원 받아야 되는데요. 아유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아유, 어떡하지? 그거는 기도가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를 놓고 작정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될 때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견고한 진으로 마귀가 둘러싼 사람도 그게 깨집니다. 답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도 못 이기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마귀도 기도하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엎드려만 있으면 무서워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냥 엎드려 잠만 자도 하나님은 마귀는 무서워한다. 그러면 그걸 분별할 줄 몰라. 사람이 이게 엎드려서 다 기도한 줄 알아. 마귀가 다 하는 줄 알죠? 마귀 다 몰라. 마귀는 아주 똘똘한 줄 알죠? 아니, 그렇게 똘똘하지도 않아요. 마귀가 똘똘한 것 같은데 안 똘똘해. 그래서 제가 우스개 우리가 마귀는 교회 우리가 나오기만 해도 무서워합니다. 나오면 뭐예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무서워.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는 건 괜찮아. 마귀가 거기까지는 나가라고 그래, 나가라. 근데 기도는 하지 마. 그게 마귀의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작전을 잘 하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막 교회 나가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 나가서 기도를 안 하면, 그러면 교회를 안 나간 사람보다 훨씬 더 다루기가 좋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렇게 안 나간 사람보다 교회를 나갔는데 기도를 안 한 사람을 마귀가 컨트롤하기가 훨씬 더 좋아. 왜냐하면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마귀가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백전백패합니다. 그래서 끝내 누가 이기냐?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이 기도 제목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뭐 기도 제목 가운데 1번이 자녀고 2번이 남편 아내고 3번이 뭐 교회고 3번이 1번인가? 교회가 1번인가? 그러면 뭐 어쨌든 그 여러분의 중요한 모든 기도 제목이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오른편 강도, 달리는 것도 잘 달려야 돼요. 오른편 강도가 낙원에 있게 해달라는데 우리 주님이 즉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다. 그 사람은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왜 얼마나 좋았을까 하냐면 예수님이 딱 걸어가시는데 그 강도도 따라갔어요. 뒤에서 이렇게 예수님 낙원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낙원에 그 전에는 안 들어가셨잖아요. 땅에 있었잖아요. 그때 천국 간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혼자 걸어가는 거지. 근데 이 강도는 예수님이 낙원에 그때 들어가셨다니까요. 그때 따라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 수행원처럼 따라 들어가니까 저놈은 뭔데 예수님 뒤에 따라붙어 오냐? 십자가에 달렸던 오른편 강도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갑자기 지위가 높아진 것 같아요.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으쓱. 아니 대통령 옆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행원 괜히 으쓱해질 거 아니에요. 대통령 수행원인데 예수님 들어가시는데 같이 따라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억지로 십자가도 있고 못 박힌 십자가도 있고 강도들의 십자가도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억지로 십자가도 지게 되면 잘 감당하시고 또 못 박힌 십자가도 내가 어떤 고난이 있으면 그것도 잘 감당하시고 그러나 강도 같은 십자가는 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시고 대속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게 하셔서 참으로 이 땅에서의 날마다 승리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